오늘도 바쁜 인연의 물결 속에서 시간을 내어 경전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깊은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순환의 수레바퀴를 바라보며 수행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전은 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삶을 바로 세우고 고요한 산매로 마음을 길들이며 마침내 지혜로 진실을 꿰뚫어 보게 하는 길. 그 순차적이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공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 수행이 더디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절박함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윤회의 괴로움을 바로 보고 지금 이 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곧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가 단순한 이해를 넘어 몸과 말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불씨가 되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길 위에 놓인 가장 밝은 연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절박함에서 피어난 한 생각.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였고 경전도 많이 읽었으며 좌선 또한 누구보다 성실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선방에 머물던 노스님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수행을 하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지혜를 얻어 무엇을 하려는가? 수행자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전에서 배운 말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행자는 탁발을 나갔다가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곡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가족들은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한 아이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나를 두고 어디 가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수행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저 울음이 내 울음이었고 저 이별이 내 이별이었으며 흘린 눈물과 피가 바다보다 많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결코 비유만이 아니었음을. 그날 밤 그는 좌선에 들었습니다. 늘 하던 좌선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리를 틀고 앉은 것이 아니라 마치 불타는 집 한가운데 앉은 사람처럼 수만 번이 절박했습니다. 들숨 하나에도 다시는 헤매지 않겠다는 서원이 실렸고 날숨 하나에도 이번 생의 길을 찾겠다는 간절함이 실렸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장례 행렬의 곡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관 속으로 사라지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그의 수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읽었고 계율을 지켜도 규칙이 아니라 업의 씨앗으로 지켰으며 호흡을 알아차려도 단순한 숨이 아니라 생사의 문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왜 수행을 하는가? 수행자는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울음 속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울음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대의 수행에 동력이 붙었구나. 기술은 그 다음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좌선은 고요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불씨가 되고 계율이 장작이 되며 산매가 바람을 막아주자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지혜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의 출발, 절박함에서 피어나는 동력. 깊은 산중 선원에 한 청년 수행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 속에서 총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경전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좌선 자세도 반듯했고 호흡도 곧잘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행의 기술은 이미 갖춘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도 법사 스님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수행을 하는가? 청년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얻어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해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청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지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장면 죽음을 보다. 마을 어귀에는 장례가 한창이었습니다. 상여가 지나가고 가족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모가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대신 갈 것을 자식아. 청년 수행자는 그 울음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울음이 남의 울음으로만 들리는가?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병을 보다. 며칠 뒤 스님은 그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숨을 몰아쉬었고 어떤 이는 몸을 뒤틀며 신음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몸이 그대의 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가?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장면 생사의 긴 윤회를 듣다. 선원으로 돌아온 밤, 스님은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싫은 이와 만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며 흘린 눈물이 사해의 바닷물보다 많다. 태어나고 죽으며 쌓인 뼈 무더기는 산과 같다. 서로가 부모였고 자식이었으며 때로는 짐승으로 태어나 서로의 피를 흘렸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윤회의 기록처럼 울렸습니다. 절박함이 태어나는 순간, 그날 밤 청년은 좌선에 앉았습니다. 늘 하던 좌선이었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또 태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쳤고 날숨이 나갈 때 이번 생을 놓치면 언제 다시 길을 만날까 하는 절박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장면, 병으로 신음하던 모습, 통곡하던 노모의 울음이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행이 그동안은 평온한 호수 위에 띄운 종이배와 같았다는 것을. 바람이 불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수행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다음 날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왜 수행을 하는가? 청년은 오래 합장한 채 있다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나 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대의 수행에 불이 붙었구나. 수행의 시동은 기술이 아니라 절박함이다. 기술은 바람과 같고 절박함은 불씨와 같다. 불씨가 없으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청년의 수행은 느려 보였지만 깊어졌고
조용해 보였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회의 괴로움을 바로 본 마음, 생로병사를 자기 일로 받아들인 절박함, 그것이 수행의 동력이 되어 그의 한 생각 한 생각을 해탈을 향해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회의 괴로움을 뼛속까지 보지 못하면 수행은 취미가 되고 만다. 생로병사를 남의 일로 보는 마음에는 해탈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절박함이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사랑과 이별의 눈물을 바로 본 자만이 집착의 사슬을 끊는다. 원망과 집착이 많은 만큼 다시 태어날 인연도 깊어진다. 바다보다 많은 눈물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윤회를 두려워하게 된다. 산보다 높은 뼈 무더기를 관하면 한 생의 욕망이 가벼워진다. 수행의 시작은 알미 아니라 떨림이다. 기술로 앉을 수는 있어도 절박함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다. 왜 수행하는가를 바로 세우면 수행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다. 윤회를 혐오하는 마음이 해탈을 향한 첫걸음이다. 괴로움을 깊이 볼수록 수행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절박함은 번뇌를 태우는 가장 뜨거운 장작이다. 생사를 가볍게 보는 마음에는 산매가 머물지 않는다. 수행의 시동은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헤매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수행의 토대, 계율이 지혜의 뿌리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경전을 읽으면 뜻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공에 대한 논의도 막힘이 없었고 무아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지혜로운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계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음만 청정하면 되지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살생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생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일도 사소하다 여겼으며 농담 섞인 거짓말도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먼저 얻고 계율은 나중에 갖추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던 마음의 탕류. 어느 날부터인가 좌선에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소한 기억들이 떠올랐고 작은 이익을 취했던 장면, 무심코 던진 거짓말, 상대의 마음을 이용했던 순간들이 잔물결처럼 계속 일어났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려 하면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흘러갔고 산매에 들려 하면 마치 뿌리 얕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집중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의 비유. 큰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곧았으며 다른 한 그루는 잎이 시들고 가지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나무가 더 잘 자라겠느냐? 당연히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을 보지 말고 뿌리를 보아라. 땅을 파보니 무성한 나무의 뿌리는 썩어 있었고 시들어 보이던 나무의 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잎은 선정이고 열매는 지혜이며 뿌리는 계율이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여도 결국 쓰러진다. 과보의 이치.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살생은 생명의 원한을 심어 명을 단축시키고 도둑질은 궁핍의 씨앗이 되어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삿된 행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거짓말은 말의 힘을 잃게 하고 정신을 흐리는 행위는 지혜의 문을 닫는다. 이것이 과보의 흐름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산매가 약한 이유를
집중력이 부족해서라고만 여겼지, 삶의 행위가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을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몸과 말이 맑아질 때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개를 지키면 처음에는 답답하다. 그러나 몸과 말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번뇌가 또렷이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삼매를 닦을 준비가 된 것이다. 수행자의 변화. 그날 이후 수행자는 지혜를 구하는 일을 멈추고 먼저 계율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작은 생명도 해치지 않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으며 말 한마디도 진실하게 하려 애썼고 마음을 흐리는 행위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좌선에 앉았을 때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호흡이 또렷해졌고 잡념이 힘을 잃었으며 삼매가 자연스레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문장. 지혜는 머리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계율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였다. 그는 더 이상 지혜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 몸과 말을 맑히는 일, 그 순차의 길 위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선정이 자라고 선정 위에 지혜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율이라는 땅이 단단해지자 그 위에 선수행의 숲이 자연스레 우거지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계율 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구하는 일이다. 몸이 거칠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마음이 탁해진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지혜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살생의 칼 끝에서는 삼매의 꽃이 피지 않는다. 남의 것을 취한 손으로는 진리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다. 거짓의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의 힘은 멀어진다. 마음을 흐리는 행위는 지혜의 거울에 김을 서리게 한다. 계율은 수행의 첫걸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땅이다. 과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율을 굳게 세운다. 몸과 말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마음의 번뇌가 모습을 드러낸다. 번뇌를 보게 되는 순간이 삼매로 들어가는 문이다. 수행의 길은 뛰어넘는 길이 아니라 차례로 밟아가는 길이다. 개를 건너뛴 선정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지혜는 총명함의 산물이 아니라 청정함의 결실이다. 계율이라는 토양이 깊어질수록 지혜의 나무는 높이 자란다. 수행의 심화, 삼매와 마음 훈련의 길.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청정히 지켰고 몸과 말의 행위도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른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은 밤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보다 어느 날 좌선 중이었습니다. 잠시 고요해지는 듯 하더니 옛 기억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스며들고 사소한 감정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토록 흔들리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얼마나 더 요동칠까?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사마타의 가르침.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계율의 땅은 잘 다졌다. 이제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사마타다. 스승은 그를 고요한 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자세는 편안히,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숨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려라. 수행자는 코끝에 스치는 숨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거칠게 느껴졌고 곧 잊어버렸으며
다시 기억해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돌아와라. 마음 훈련은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해관의 불빛. 어느 날 수행자는 마음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앉아도 고요해지지 않았고 숨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해를 보내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안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자신이 웃던 순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관한 이에게, 그리고 불편했던 이에게까지 자해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가슴을 조이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호흡이 다시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비유. 어느 저녁 스승이 물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숨을 못 쉽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마음이 그러하다. 살아있을 때도 통제하지 못한 마음이 죽음 앞에서 고요하겠는가? 수행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 일념의 가르침.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 마음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갈린다. 집착을 붙잡으면 다시 태어나고 놓아버리면 윤회는 끊어진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명상이 단순한 마음 안정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을 준비하는 수행임을 알았습니다. 닻을 내리는 수행. 그날 이후 그는 더 간절히 수행했습니다. 들숨을 알 때 지금이 마지막 숨이라면 하고 알아차렸고, 날숨을 알 때 집착 없이 내보낼 수 있는가 하고 비추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떠돌면 억지로 누르지 않고 조용히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흔들렸지만 돌아오는 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비유.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산매는 바다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를 가라앉지 않게는 한다. 죽음은 거대한 파도와 같지만 산매는 그 속에서도 내려지는 닷과 같다. 세월이 흐르자 수행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와도 쫓지 않았고 괴로움이 와도 밀어내지 않았으며 숨 하나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명상은 삶을 편안히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앉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묻고, 마음을 따라 생사를 건너기 위해서입니다. 산매는 마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닻이다. 호흡을 아는 자는 지금 생을 알고, 지금 생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는 마음에 생사의 길이 또렷해진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진리는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다. 자애는 번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닫힌 마음을 녹이는 온기다. 자신을 향한 자애가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한 적대는 옅어진다. 흩어진 마음으로는 죽음의 순간을 건널 수 없다.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평소 훈련의 결과다. 명상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한 연습이다. 마음이 대상을 쫓아가면 윤회가 이어지고 돌아오면 길이 바뀐다. 산매는 파도를 없애지 않지만 배를 뒤집히지 않게 한다. 집착을 붙잡은 마지막 생각은 다시 태어남의 씨앗이 된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힘이 곧 생사에서 돌아오는 힘이다.
산매의 닻을 내린 마음은 죽음의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절박함에서 계율로, 계율에서 산매로. 깊은 산사에 세 수행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날 출가했고, 같은 경전을 배웠으며, 같은 선방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방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 절박함이 없는 길. 첫 번째 수행자는 수행의 기술에 능했습니다. 자세도 반듯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으며, 경전 구절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윤회에 대한 절박함이 깊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 아니면 다음 생에 하지. 이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좌선은 점점 느슨해졌고 수행은 습관처럼만 남았습니다. 불씨는 있었으나 장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 계율이 약한 길. 두 번째 수행자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생로병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고 윤회를 생각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작은 탐심, 가벼운 방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좌선에 앉으면 마음이 소란했고 집중하려 하면 과거 행위가 떠올랐습니다. 절박함은 있었지만 마음이 머물 토대가 약했습니다. 씨앗은 있었으나 토양이 거칠었습니다. 세 번째 수행자 산매를 닦는 길. 세 번째 수행자는 달랐습니다. 윤회의 괴로움을 깊이 관해 절박함을 일으켰고 계율을 생명처럼 지켜 몸과 말을 맑혔으며 그 위에서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며 떠나면 돌아오고 흩어지면 다시 모았습니다. 마음이 소란하면 자해를 일으켜 고요히 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어느 해 겨울 세 수행자 중 한 사람이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임종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붙잡을 수행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해탈을 원했지만 마음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수행자는 달랐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순간에도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았습니다. 집착이 일어나면 알아차렸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놓아버렸습니다. 마음은 파도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회향법문. 스승은 두 수행자의 임종을 지켜본 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은 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박함은 불을 붙이고 계율은 불을 지키며 산매는 그 불로 어둠을 밝힌다. 이 셋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혜가 길을 비춘다. 마지막 가르침. 스승은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산만 준비하고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삶과 죽음을 함께 준비한다. 절박함으로 길을 시작하고 계율로 길을 닫고 산매로 길을 밝히면 죽음조차 길의 끝이 아니라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수행을 달리 보았습니다. 좌선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었고 계율은 규율이 아니었으며 절박함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건너는 준비였고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배였으며 마지막 숨까지 지켜야 할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조용히 앉습니다. 절박함을 불씨로 삼고 계율을 땅으로 삼고 산매를 닻으로 삼아 지혜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다. 산은 말이 없으나 바람이 스치면 길을 내고 물은 형상이 없으나 달이 비치면 깊이를 드러낸다.
수행 또한 그러하여 겉은 고요하되 속은 끝없이 흐른다. 처음 길에 들어설 때 나는 삶이 단단한 줄 알았다. 그러나 병든 이를 보고 늙어가는 등을 보고 이별의 문 앞에 선 눈물을 보며 이 몸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잠시 묵는 여관임을 알았다. 그때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 피어났다. 다시는 헤매지 않으리라는 절박함의 불씨가. 나는 계율을 땅처럼 밟았다. 한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 발걸음을 낮추었고 한마디 거짓도 삼키려 혀끝을 살폈다. 탐심이 손을 뻗으면 스스로 거두었고 마음을 흐리는 밤의 유혹을 촛불 끄듯 놓아버렸다. 몸과 말이 고요해지자 비로소 보였다. 그동안 숨어있던 마음의 먼지들이. 나는 숨을 따라 앉았다. 들어오는 숨을 알고 나가는 숨을 알았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조용히 불러 돌아오게 했고 미래로 달아나면 다시 코끝에 묶어두었다. 수없이 흩어지고 수없이 돌아왔다. 돌아오는 그 길이 곧 수행임을 알 때까지. 마음이 거칠던 날에는 자해를 등불처럼 밝혔다. 내가 평안하기를. 그 한 문장이 가슴에 얼음을 녹였고 타인을 향한 벽을 허물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았다. 따뜻함 뒤에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다. 죽음이 온다면 그대 마음은 어디에 머물겠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파도 앞에 선 배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숨 하나도 헛되이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숨이라 여기며 들고 마지막 숨이라 여기며 내쉬었다. 세월이 흘러 기쁨이 와도 머물지 않았고 괴로움이 와도 잠기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 움직이지 않는 무엇이 놓였다. 산매, 죽음의 파도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닷 하나. 이제 나는 안다. 수행은 먼 산이 아니라 숨과 숨 사이에 있었고 해탈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절박함이 불을 밝히고 계율이 그 불을 지키며 산매가 어둠을 걷어낼 때 지혜는 말없이 떠오르는 새벽달처럼 마음 하늘에 걸린다. 오늘도 나는 앉는다. 생을 건너기 위해, 죽음을 건너기 위해,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길을 조용히 밝히기 위해.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